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인간은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노래 잘하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졌고 얼마만큼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용기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마지막 고백해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외치거나 다른 어떤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의 환난 속에 위협 속에 어떤 상황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환경에서 승리했느냐에 따른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너는 복이 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요 네 신앙 고백 위에 참된 하나님의 반석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도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풀어지는 것이다. 이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중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차망 되신 그리스도를 사용하십시오. 육신적 반응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충동질하는 사탄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십시오. 끊임없이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흑암으로 나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어 쫓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자녀된 신분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언제나 흔들고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정말 가졌다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제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내 영혼 속에 나라는 존재에다가 너는 평안하고 기뻐하며 안전할지어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갈 뿐 아니라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도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악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모든 영혼들을 흑암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사로잡고 있으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면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도와줄 수 있고 이 병든 사회를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미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칠 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부활 메시지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오늘 내일을 향하여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으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276명이 탄 이 배는 미항을 떠나 베닉스 향으로 분명히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담고 탔고 이 사람들의 출발은 요행을 바라면서 모험심을 가지고 탔어요. 절대 여러분 인생은 요행을 바라고 걸어간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있는 것마저도 털려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일을 보는 그 눈이 열리면 진행하십시오. 이들의 요행과 이들의 모험은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닉스라는 그 도시로 가서 향락을 누리보겠다라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상식과 지식의 세계를 떠나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배를 관리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분명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항해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죄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탄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자는 물자의 그 주인들도 지금 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선주와 선장과 물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 죄수들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가장 형편없는 존재였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죄수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술과 기능과 물질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달라서 나름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일찍 주일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권력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흥분하지 마시고 돈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심령을 팔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기술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험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미항에 있었던 이 배는 베닉스로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 간 것입니다. 처음 미항이라는 항에서 베닉스를 향하여 가는데 오호! 역시 우리의 선택이 위대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13절의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뜻들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그들은 괭가리를 쳤더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 그 모습을 한 번만 상상을 해봐요. 죄수 바울은 야 가지 말라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바울 죄수 미항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봐봐 날씨 좋다 임마. 어마어마하게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나는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그 모험이 무엇인가, 요행이 굉장히 너보다 낫다 할 정도로 자신감이 섰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유흥가가 더 깊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향락 속에 환각에 빠져버려요. 부산항만 도착하면 끝나는 것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50km밖에 안 돼. 그런데 섬 가운데까지 왔어. 이게 문제예요. 아주 행복하게, 아주 고요하게, 뭔가 향락을 생각하면서 유흥가를 막 깊이 생각하고 그 짜릿한 몸을 가지고 뭔가 풍악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말은 계절풍이 불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계절에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아서 이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절풍을 피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지금 이 불신앙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항까지 올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그 절기,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이 지난 이유는 강한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걸, 공서풍이 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지없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8월 달에 한 번 오고 9월 달에 오고 10월 초에 한 번 오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오잖아요. 드디어 거센 풍랑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17절에 보세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그랬어요. 강한 태풍이, 이 계절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바다 안에 있는 모래가 휩쓸리면서 산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이 태풍이 불면 위에서만 태풍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태풍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항해하다 보니까 한 번씩 태풍이 불어오면 엄청난 모래산 같은 것이 바다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태풍이 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험을 해요. 요행을 바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래산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위험 속에 두려움으로 이제 완전 영혼들이 잡혔다라는, 연장을 벌였다. 힘이 애써다가 노력하다가 시도 갖다 버리고 돛대도 버리고 삿대도 갖다 버리고 다 버렸다. 인간 능력에 한계가 찾아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짐을 바다에 풀어내려 버렸다. 오직 생명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저의 손으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졌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 우리 죽었구나, 끝났다 하고 포기할 정도로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불신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일들만 나타나면 마음이 죽어버려요. 심령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병이 찾아오거들랑 마음이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 이들의 마음이 죽어버려 있어요. 절망 가운데 여망이 끊어진 상태라 이 말이. 이때 죄수 바울이 일어납니다. 존재 가치가 없던 바울이 권세 있는 말씀을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백부장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돈만 있으면 번영과 평등과 자유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방종 가운데로 타락으로 빠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방종과 타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권세가 여러분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방종과 타락을 위하여 그들이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요행을 바라며 모험을 했던 것들은 다 소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 자체가 쪼그라들고 정지되었다 이 말이. 그러나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우리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라.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배는 파산 가운데 있고 죽음이 정지된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떤 과거 때문에 이런 타격을 받고 이런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정도로 문제가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과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지옥 배경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과거를 인정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담으려면 과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수만 반복하며 사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참으로 저는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알고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 뱀의 머리를 늘 박살내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안 발견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늘 그런 사람은 변명만 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네가 지금 고생하고 유린하며 방황하며 네가 죽게 됐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을 너희에게 던져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탄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걸 안 하면 과거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또 자기로 사는 거예요. 요행으로 모험으로 기술로 기능으로 가진 걸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배고픔과 파산과 생명까지도 지금 문제가 오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인정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과 옛사랑교회 강단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인정했다면 어떤 말을 들으라란 말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마다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봅니다. 절대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건 신앙이 아니요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미신이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진리를 가져라. 안심하라. 두려움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을 시키라 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문제 앞에 나를 구원하는 그 힘 자체가 없는,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 요행과 모험과 기능과 기술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니까. 구원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너는 문제나 위기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유해라. 그래서 안심하라는 뜻이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와 위기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아주 기뻐
기쁜 좋은 기분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지금 기분을 좀 내라. 얼굴 펴라. 얼굴 좀 펴 임마. 지금 이제 바울이 드디어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악이야. 이렇게 기분 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예요. 그 안에 배 안에서 교회야. 276명 모아놓고 목사님 어떻게 276명인지 아세요? 후편에 나와 다음 주에 파산한 그 배 위에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기분 좀 업그레이드 좀 해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 배를 탄 사람이다.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라반의 집까지 오히려 야곱 때문에 복을 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보디발의 집까지 그 밭에까지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사랑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더욱 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탄광들이 많았었을 때 사북탄광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 깊은 깽에 들어가서 석탄을 채취하는 인부들이 무너지면서 불이 닫혀버렸잖아. 닫혔는데 두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무너지면서 한쪽은 완전 절망과 암흑 상태로 놓여 있었고 한쪽은 유일하게 전화선과 전화가 있었어요. 계속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구출하러 작업이 시작됐으니 조금 더 절망하지 마라. 그 전화선을 들고 있는 데를 계속 파고 들어간 거예요. 20일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살았죠. 한쪽에 있는 같이 무너졌는데 나누어졌는 한쪽은 절망 속에 암흑 속에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스스로 자포자기. 그래서 한쪽은 다 죽고 전화선이 있는 거기에 사람들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끊어지면 그렇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좋아. 이게 비밀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약속을 가지고 배를 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꼭 살아나야 어디까지 가요? 맞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가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 나 하나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인생을 살지 말고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탄 276명이 무사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요. 왜?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에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이에서 로마까지 가서 증거하지 않을 사람들은 자꾸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증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증거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지금 절대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정지 상태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이 비밀을 사용합시다. 나에게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너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역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끊으시고 십자가라는 그 피 흘림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영혼 속에 영접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건 위협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포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너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네 안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으로 왕래하고 계심을 인정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었다. 그것을 담고 있어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보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살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 2017년부터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두려움으로부터 먼저 자신을 구원시키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세계복음화는 열흘 어분을 통하여 무사히 가게 되겠죠. 로마까지 무사히 가는 비밀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시키는 믿음, 과거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적 진리 속에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두려워 떨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저주와 재앙으로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이 세상과 사탄과 자신의 불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행 속에서 모험적으로 기능과 기술을 써가며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오늘 인정하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옛사람에서 옛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